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아침이죠?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성막,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에 보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분향단, 분향을 하는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분향은 뭐냐? 바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지성소 휘장 바로 밖에 놓고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막 그 밖에 펜스가 있고, 그리고 넓은 문이 있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성막 안뜰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가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 속죄 괴 바로 앞쪽으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이 분향단을 올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끊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워 올리는 이 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2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분향단을 만드는데 뿔을 분향단과 이어지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뿔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되죠. 번제단을 만들 때도 4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속죄받기 위해서 그 뿔을 덥석 잡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는 그런 일도 하죠.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보았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뿔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이 뿔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터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분향단이 어디에,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분향단을 놓는 위치를 정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궤 바로 앞에 있는 휘장, 그 휘장 바깥쪽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으로 가려졌다 뿐이지 증거궤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분향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증거궤는 어찌 보면 정말 너무 거룩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어린 양 피를 그 위에다가 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이 분향대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속죄소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라고 특별하게 지정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정말 바라보기도 어려운 그런 거룩한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하나님께서 다른 향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앞에 전제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거를 딱 읽을 때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가 머릿속에 너무나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 앞에 부분이 잠깐 확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정말 너무나 최고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뒤에 거를 생각하고 우리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너무 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는 네 하나님께서 이 뒷방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그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기복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이거 주세요. 하나님 꼭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어른처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너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일 거예요. 그 학생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른스럽게 구하는 것도 솔직히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가 타야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찰떡같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걸러서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와, 아찔하던데요. 제가 원하던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걸러서 들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그냥 계속해서 낮춰놓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해서 얻어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만 대화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기 위한 대화도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 놔두면은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피아노가 조율되듯이,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한 음이 계속해서 이게 좀 음이 나간 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 이렇게 칠 때마다 한음은 띡띡 소리가 나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모님 피아노 치시지만 그럴 때는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막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을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가는 그런 일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가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래서 나와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일 거예요. 왜 웃으세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더 쉬운 일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놓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쉽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의 그 길로 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올려드리는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걸러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의도로 구하고 아버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 간구하는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주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